저는 어려서부터 공상과학, 소설 혹은 영화의 매료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주선, 별나라 여행, 로봇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스스로 그림을 그리고 창작을 해서 부모님께 보여드렸던 공상과학 만화가 한 100편도 넘는데 그게 다 출판이 되었으면 저는 지금 좀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공상과학을 워낙 좋아하니까 영화로는 스타워즈 시리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고요. 에일리언 1, 2, 3, 4 다 봤고요. 터미네이터 1부에서 6부까지 다 봤고요. 아바타 봤고요. 듄 봤습니다. 교회에서 공상과학 영화 숲 공동체 만들면 정말 좋겠다 생각도 해요. 책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포천군 일동에서 살았는데 제가 하도 책 사달라고 졸라대니까 어머니께서 마지못해 총 100권짜리 공상과학 소설 전집을 사주셨어요. 이거 하나면은 평생 가겠거니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줄 베른의 해저 이말리, 웰즈의 타임머신, 투명인간, 아이작 아시모프의 아이로봇 이런 작품들을 초등학교 5학년 때 다 섭렵을 했습니다. 근데 100권을 2달 만에 다 읽어버린 거예요. 저희 집안에서는 50년째 그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책을 다 버려서요. 그런데 그 공상과학 소설의 시조새와 같은 작품이 있죠. 바로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800년 전 2세기에 사모사타의 루시안이라는 소설가가 쓴 베라 히스토리아, 진짜 이야기라는 소설입니다. 당시 이 루시안은 아주 유명한 소설가였고요. 굉장히 독설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굉장히 안 좋아했고 그래서 교회를 비판할 때 이 기독교인들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라는 사람에게 속아 넘어간 아주 순진한 사람들이라고 언급을 하는 바람에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언하는 그러한 사람이 됐죠.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유명해졌습니다. 이 베라 히스토리아, 진짜 이야기라는 소설에 보면은 저 주인공과 선원들이 탄 배가 이제 대서양을 항해를 하다가 폭풍에 휩쓸렸는데 500km를 날아가서 7일 만에 달에 착륙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아마 달이 지구에서 500km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달나라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욕심이 전혀 없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죠. 갈등도 없고요. 완벽한 사회였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음식 욕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식사를 할 때는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개구리를 구워서 그 연기를 들이마시면 식사가 끝이래요. 그리고 물도 공기를 절구 같은 데다 이렇게 찧어서 나오는 이슬을 조금 마시면 그걸로 족하다고. 그러니 화장실을 갈 필요도 없고 뭘 먹으려고 싸울 일도 전혀 없는 거죠. 특별히 여기 사람들은 눈을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안 때문에 글씨가 잘 안 보이면 손 주워라 그래가지고 네 눈 좀 빌려라 그래가지고 싹까 붙여서 얼굴 글자 읽고 도로 주면 되는 거죠. 꼴 보기 싫으면은 나 안 볼란다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로 눈을 떼고 안 보는 거예요. 자기 눈을 나무 같은데 몰래 이렇게 숨겨 놓으면 멀리서도 CCTV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었다고 해요. 단 다람쥐가 가져가면 큰일 나는 거고요. 여러분 그럴듯한가요? 특별히 이 나라에서는요 여성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남자들만의 사회였어요. 그 그리스 로마 사회가 하도 여성을 무시하고 차별하니까 이 소설가가 그러면은 여자 없는 세상에서는 어떤지 한번 보자면서 소설의 내용을 아주 극한까지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남자들만 있는데 자식은 그러면 어떻게 낳는가? 한 가지 방법은 신체의 일부를 잘라서 땅에 심으면은 나무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도토리 같은 열매가 열리는데 그거를 열어보면 안에 아기가 들어있답니다. 신박하죠. 재미있는 사실은 이 책의 제목이 True Story, 진짜 이야기인데 이 책의 첫 페이지를 딱 열면은 이 루시안의 소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쓰는 모든 것이 가짜라는 이 말만큼은 진짜다. 이거 다 진짜로 가짜다 그런 이야기죠. 이미 1800년 전에 이 사람은 어그로가 뭔지 깨우쳤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요즘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입니다. 누군가의 공상 과학소설에 나오는 그런 가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진짜 세상입니다. 폭풍에 휘말려서 달나라에나 가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나라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나라죠. 어떤 한 소설가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반드시 임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루시안이라는 소설가보다 거의 한 800년 앞서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사야서를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는 중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보통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은 1장 서두 부분에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예언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어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가 나와 있죠. 에스겔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들 가운데 있을 때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다. 요나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다. 이런 식으로 다 1장에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6장을 읽었잖아요. 이사야의 부르심은 1장에 나오지 않고 6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사야서 1장에서 5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가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물리학에서는 물질이 있으면은 반물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수학에서는 양수가 있으면은 음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은 그 반대되는 그 어떤 것이 있을 텐데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것, 그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 1장 4절을 한번 볼게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요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다 가짜였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 보세요. 범죄, 허물, 부패, 여호와를 버림 등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 반대쪽에 있는 나라가 된다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23절에 나오죠.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편에 서 있는 악하고 어두운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비교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창과 칼을 두들겨 펴서 그걸로 농기구를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세상이 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여기저기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빨리 전쟁이 종식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전쟁이 멈추는 그곳에 생겨나게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4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자, 이렇게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 이것을 계속 비교를 하면서 드디어 6장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이제 부름받은 내용이 6장 초반부에 나오는데 그 바로 직전에 나오는 5장의 마지막 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리라.
여러분, 이 이사야의 시대와 지금 우리의 시대는 거의 2600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때의 시절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다르죠. 이사야의 시대를 보면 칼과 창을 무기로 쓰는 시대였습니다. 이사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우시야 왕의 시대에는 이런 무기를 썼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 26장,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는요, 전쟁이 터지면 돌도 던지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TV만 켜면 계속해서 어떤 신무기가 사용되고 있는지가 TV에 방영이 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보는 것 같아요. 이란과 미국 사이에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드론이 날아가서 공격을 하고, 날아오는 미사일을 또 다른 미사일이 날아가서 막고, 레이더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비행기가 날아다닌다고 이야기를 하죠. 분명히 과학은 정말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왜 그렇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여전히 한심할 뿐이에요. 여전히 범죄를 저지르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죠. 그때나 지금이나 나라와 나라가 서로를 치고 전쟁하는 것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세상은 변한 것 같은데 사람은 늘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 과연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세상을 그럼 뒤집어 엎으시는가? 물이나 혹은 불로 심판하시는가? 아니요.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라는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이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는 자기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을 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바로 그 해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시기와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죠. 성경은 두루뭉실하게 그냥 상상 속에서 인생의 지혜나 삶의 팁만 전하는 그런 공상과학소설이나 심리학서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시대를 초월하는 말씀이지만 또한 분명히 인간의 역사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열왕기, 역대기 이런 것들은 다 역사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의 냄새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은 직접 들어오셔서 기꺼이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은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정치인들을 향하여서,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연예인이나 학자들이나 경제인들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이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이사야가 처음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은요, 엄청난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바로 이 장소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옷자락이 상징하는 바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스랍들이 등장을 합니다. 스랍이란 천사의 일종 혹은 계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랍들이 두 날개로 날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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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전 안에만 충만하신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가나 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았던 이 이사야의 반응이 근데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람은 내가 이제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놀라운 것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성전에 계시는 분이시고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시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을 이날 처음 만났어요. 이사야는 제사장이었으니까, 원래 제사장이었으니까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성전에 갔을 거예요.
수많은 제사를 드렸겠죠. 수많은 예배를 드렸겠죠. 그런데 그 많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는 이날 처음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저 그동안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던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겠죠. 하지만 이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이사야의 모든 삶의 전부가 바뀌게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의 처음 반응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지낼 때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다들 뭐 거기서 거기니까, 이놈도 죄인이고 저놈도 죄인이니까 내가 뭐 특별하게 나쁠 거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더군다나 이 사람은 제사장이니까 내가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비로소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악하고 냄새가 나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못생긴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진짜 잘생겼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어느 날 BTS랑 같이 사진을 찍게 되면 비로소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겠죠. 엄마가 거짓말하셨구나. 제가 한국에서는 그리 작은 키는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케냐 북쪽에 있는 수단 난민촌에 갔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수단에서 그 피난 내려온 남자들이 있었어요. 남수단 사람들인데 남수단의 남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거 아니? 평균 키가 190 넘습니다. 2m 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 가니까 꼬꼬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을 더 명확하게 보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빛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상대적으로 우리의 악함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악함이 얼마나 더러운지 죽을 지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회개가 잘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의 기억력이나 양심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기억이 없을 수도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바로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시대는 달라질 수 있어요. 장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역도, 상황도 달라질 수 있어요. 성전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들판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계신 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이사야는 이 우시야 왕이 죽은 이후로도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라는 세 명의 왕을 더 모시고 살아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 왕들은 정치적으로는 리더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들도 죄인이고 그들도 인간이고 그들도 연약하고 실수하는 사람들일 뿐이잖아요.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든 간에 이사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이사야는 온 땅의 왕이시며 온 세상의 왕이시며 모든 왕들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왕을 만나고 나니까 나머지가 전부 정리가 되는 거죠. 서열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열 정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들 가운데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시작되는 비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유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은 나머지는 버릴 수 있지 않느냐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만 좀 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죠? 서열이 정리가 됐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니까 나머지 것들을 기꺼이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 몰라서 우리가 고민하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왕처럼 행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짜들인 거죠. 나라에는 정치인들이 그럴 수 있겠고요, 일터 가면 상급자들이 왕 노릇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우리의 왕 노릇을 하죠. 때로는 직장의 여러 가지 일들이 왕 노릇을 하고요. 때로는 명예나 인기가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다 가짜 왕들인데, 그래서 명예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연예인들과 정치인들도 생겨나게 되는 거고요. 때로는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왕처럼 나의 인생을 움직여가는 경우들도 있죠. 분노가 나의 왕이 되어서 온갖 복수를 꿈꾸다가 내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욕이라는 왕을 이겨내질 못해서 선을 넘는 일들도 있고요. 때로는 서운함과 쓸쓸함과 절망감을 왕으로 모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점점 어두워져가는 그런 일들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진짜 왕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사야도요, 궁궐에서 4명의 왕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우시야, 아스, 요담, 히스기야.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서열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 왕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게 되는 거죠. 때로는 그 왕들을 찾아가서 꾸짖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서도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알겠지만 강아지들도 그 집에 누가 왕인지 기가 막히게 알지 않습니까? 보통은 여자분이 왕이에요. 그리고 남자들이 무시를 당하죠. 여러분, 강아지도 서열이 무엇인지 알진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짜 왕들을 구별하지 못해서 헷갈려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왕을 만나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이사야는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겠구나라는 이야기를 하죠. 두려움에 떨었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네가 내 모습을 보았구나, 안 됐지만 죽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스랍을 시켜서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말씀을 하시죠.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실 여러분, 이사야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로 받는 구원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이야기가 끝나버리고 만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미완성으로 끝이 나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하여 내가 구원을 받고 있는 건가,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아마 아주 비싼 러닝머신을 집에 들여놓고 빨랫대로 쓰시는 분들 계시죠. 그 위에 다시는 올라가지 않는 분들, 옷걸이 쓰시는 분들, 여러분, 그게 맞는 겁니까? 어쩌면 우리가 구원을 그런 식으로 받고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소중한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이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로 그냥 집안에다가 방치해두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구원은 신앙의 시작이지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목적이 뭐겠어요?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사야의 죄를 다 용서하신 후에, 다시 말하자면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후에 하나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바로 여기에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실 때, 첫째, 하나님 안에서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있지만, 둘째,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면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재밌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기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왕의 탄식 소리를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는 처음 왕을 만난 날 왕의 탄식 소리를 듣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가짜 하나님의 나라가 판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그 탄식 소리를 들었던 이사야가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저는 이 장면이 교회에서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벌어져야 하는 장면이라고 믿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왕을 만나는 감격이 있어야 되겠고, 왕 앞에서는 두려움이 있어야 되겠고, 또 왕의 탄식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왕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을 때 이 세상에서 점점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의 가정으로, 나의 일터로, 나의 인간관계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곳으로 파송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지금 이 대한민국 땅과 전 세계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우리 눈앞에 가짜 왕들이 우리의 목을 쥐고 흔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진짜 왕이 계시죠.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일 리가 없는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전 세계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탄식하실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결단을 우리의 결단으로 삼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아닌 것들을 이기는 놀라운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일터와 나라 안에서요, 우리의 왕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사랑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시고 주 높고 위대하시는 크게 외쳐 선포하네.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들과 우리의 왕이 아닌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고 있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 가운데 참되신 왕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탄식 소리를 들을 때 왕을 위하여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아닌 것들 앞에서 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참되신 왕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우리 한사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탄식 소리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조리와 고통에 눈 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왕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우리의 언어와 태도와 관계에서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되신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